오늘은 부제목이 나의 데오빌로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는 천국에 먼저 가신 권사님 한 분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생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아동부실에서 회원들과 같이 마이크 잡고 찬송가를 인도하며 많이 불렀습니다. 예배, 찬양 예배 시간까지 찬송가를 여러 곡들에 부르시다가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금방 예배를 드렸고 또 잠시 후면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이에 혼자서 예배를 찬송을 하는 것도 이렇게 크게 마음 먹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과 같이 찬송하자는 말을 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일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는데 권사님은 그렇게 좀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도 누구 한 사람 앞장서서 우리 찬송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성경 1차, 누구 요즘 안 보이는 대신방 가보자, 전도하러 가자, 이런 거룩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그 중에서 칭찬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희망은 있겠죠, 그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 정신을 발휘하여서 전편에서는 누가복음,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가 어떤 자세로 누가복음서를 기록하였는지를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폈다.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차례대로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의사에게는 환자가 오면은 환자를 진찰하는 데로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수술하는데도 필요한 여러 기구들이 있고 수술에도 어떤 차례가 순서가 있죠. 모든 기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정렬을 잘 해놓고 필요한 것을 순서대로 그렇게 수술을 하고 환자를 돌보고 하는 그런 의사로서의 누가가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고 조사하고 기록하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하셨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도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한 사람을 복음 위에 더 확실하게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방대한 내용의 서신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28장입니다. 합쳐서 장수는 52장이지만은 절수로 가산하면 이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하여서 기록한 것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투자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짐작이 되죠. 누가복음을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의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까지 그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예수님이 다니신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살피고 그런 과정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 지역이라는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도 이렇게 가고 오고 하는 이런 수고도 분명히 했겠지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했던 마게도나 지역, 로마까지 다녀야 되는 그런 수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하지는 분명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지역, 사도들이 다닌 선교지를 다녀서 살피고 조사하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읽었는 책 중에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우연 씨가 쓴 책인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부흥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부흥의 어떤 발원지가 되는 것을 이렇게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을 위해서 영국의 웨일즈, 영국 부흥의 발원지인 웨일즈, 인도의 카시, 미국의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 중국의 만주, 우리나라 평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녀서 현장을 보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한 것입니다. 과연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다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수고인가? 라는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그렇게 수고를 해서 보내는 그 서신을 받는 그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진짜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이런 의문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할 당시는 한 사람을 위한 수고였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만을 위한 가치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성경이 번역이 되고 보급되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오늘도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한 수고는 결코 한 사람만을 위한 수고에 그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대하면서 영등업 교회라는 공동체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한 사람 데오빌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역시 분명히 한 사람을 세우는 일로 수고는 하지만은 그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세우는 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 앞에 서서 한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면 그 한 사람도 비록 내 눈에는 한 사람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세울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누가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 사람을 대하지만은 내가 대하는 그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세울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교사들은 아이들 앞에 서고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을 대하고 교인들은 초신자들을 살펴주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 때에 강사로 쓰신 우리 케냐의 선교사 안창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6살 때에 탄광에 묻어진 갱도 안에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함께 갇힌 한 집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기절을 했는데 깨어보니까 병원이었어요. 1차 죽은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2차 확인하는 중에 이분이 깨어났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자기를 전도한 그 집사님은 천국에 가셨답니다. 안창호 선교사는 무너진 갱도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집사님에게 안창호 선교사는 데오빌로입니다. 그 집사님은 안창호 청년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안창호 청년은 케냐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케냐에서 수많은 마사이 부족들을 30년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제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누가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수고가 자기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수고로 누가는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받아졌기 때문에 그 역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 안에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함께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신앙 고백은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지만은 먼저는 나의 주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나를 숨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숨지 말기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우리 예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다니는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첫날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칭찬드렸습니다. 아이들 설교에 애들 설교. 그리고 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운 것을 아주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전사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틀렸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도 담당하시고 질병도 담당하시고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다니기를 시작해서 평생을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는 연 4매를 합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새학기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사순절 40일 동안 또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가을에 2주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새벽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할 때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성도가 집중해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신앙의 성숙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기대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새벽기도가 40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벽기도가 특별한 새벽기도가 아니고 일상적인 새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렇게 새벽기도를 늘 스스로 깨워가면서 새벽에 나오고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해서 내가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나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 올 수 있도록, 이런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훈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서 새벽기도를 끝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끝나면은 새벽기도 숫자도 조금씩 줄어들다가 평소의 숫자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새학기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때에 장로님 한 분이 데이터를 다 뽑았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103명이더라고요. 103명. 그 끝나는, 부활주일 끝나는 그 다음날 83명, 81명, 78명. 그제는 거기다가 더 줄어가지고 이제 평균적인 숫자 60명이 70명, 50명이 30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는 숫자가 우리 교회가 100명 정도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우리 각자가 다 그런 마인드와 합심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일은 새벽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도록 훈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특별한 기도 응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간증을 좀 보내더라도 안 보내시나요? 그런데 특별한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새벽 기도가 훈련이 되어서 일상적인 기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데오빌로 같은 항존적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는 공예배,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예배는 필히 참석해야 됩니다. 출타하여서 본교회에서 예배가 드리기 어려울 때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통보가 아니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새벽기도나 교회 주요 행사, 봉사 등에는 최선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장례가 있을 때에 문상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예배로 예식할 때에는 항존 직분자들은 할 수 있으면 참석을, 예배로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앞서서 열심히 잘 해달라고 교인들을 통해서 일꾼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평소 훈련이 안 되면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저 저절로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항존 직분자가 해야 할 일,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와 훈련이 안 되면은 안 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교회 생활에 모범이 되지를 못합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빌로는 필로스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로 추정이 됩니다. 항존 직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교회를 통하여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게 되고 해야 되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를 가르쳐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 한 개인이 아니고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데오빌로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위해 가지고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교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선교를,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내용이 다 뭐냐? 복음서, 누가복음서. 그래서 누가복음서의 그 24장의 분량을 요 사도행전 서론 부분에서 3절, 1절에서 3절에서 다 요약을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따라합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복음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누가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음이 있는 자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 복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가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하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하라는 세상적인 칭호를, 호칭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각하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각하는 세상적인 호칭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호칭을 뺐습니다. 왜 뺐느냐? 이미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누가와 동일한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일꾼,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각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각하 빼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듯이 형제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은 누가의 마음속에, 데오빌로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그래서 각하라는 호칭을 뺀 것으로 이미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는 이 직분의 호칭이 가장 귀합니다. 목사, 얼마나 귀하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직분의 호칭입니다. 그 앞에다가 다른 거 붙일 이유가 없어요. 가장 귀한 호칭, 직분의 호칭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 호칭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적어도 교회라는 이 타입 안에서는 서로의 직분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직분으로 호칭해 줘야 돼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귀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직분을 맡겨줬으니까 하나님의 직분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서 귀하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앞뒤 좌우에.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박사님, 사장님 이름 아프셔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각하라는 이 호칭을 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빼도 은혜가 되는 것이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는 복음의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어요. 그 편지가 데오빌로에게는 전도지가 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누가 복음서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복음의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근데 이건 누가의 감정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감정으로 누가복음서를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는데, 그 데오빌로에게는 이 누가복음이 복음서인 거예요. 복음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내용들을 짧게라도 글로 써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면은 그건 내게 있어서 간증인데, 그 간증이 받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요즘엔 다 폰을 가지고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이렇게 다 하지만은 글로, 친필로 정성을 담아가지고 짧게 이렇게 내 간증을 적어서 그것을 전도지를 보내면은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자,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 절대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또 하나 절대 중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미 복음서를 들고 있는, 복음이 가슴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죽으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의 진술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성령을 받으리라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기록하는 것만 1500년이 걸렸습니다. 구약시대의 기간은 수천 년이나 됩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할 때에 두 가지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 증거되었어요. 또 하나의 약속이 무엇이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이 약속을 구약 성경의 몇 구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좀 미리 성경을 읽는 것으로 제가 대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읽기 전에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이 이 구약에서 그 긴 역사 속에서 복음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안하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 아니지만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일은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어도 몰랐습니다. 그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가르쳐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다시 크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좀 있으면 점심 먹으니까요,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뽑은 겁니다. 이렇게 예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설교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보혜사가 오셔야만 죄가 드러납니다. 보혜사 성령
성령님이 오셔야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되어야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하게 돼요. 미안하지만 우리 중에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떤 사건과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 앞에서 판판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내 의지와 내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는 고백이 그게 숭배할 수 있는 고백이고 진짜 고백이지,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안하게 하는 고백을 여러분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요, 그게 다 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가슴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 계시나 안 계시나. 네. 여러분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이렇게 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루를 사는 중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함께하고 드러나는지를 그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각자가 봐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다 있는 것 같아.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여기가 진짜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일주일에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어떤 사람은 1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 37절, 38절 있습니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고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런 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흥이죠. 부흥. 부흥.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이 다 부흥이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이기도 하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이런 부흥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새 영이 임할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기. 그러나 앉아서 그냥 마냥 시간만 보낸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뭐 해야 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따라합니다. 내게 구해야 할지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401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401장 14절에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일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동일하게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도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약속의 성취듯이 성령님의 강림하심도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저분들이 오순절날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오순절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개인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셔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서 더 충만하게 받으시고,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데오빌로가 되어야 돼요.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속에서 진리의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내가 성령님을 생각하며 사는지, 내 언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신 분은 더 충만하게 은혜를 구하시고, 그러지 못하다 싶은 분들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은 한 1분 정도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복음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사하여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 하나님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 복음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은 자,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전하는 자들은 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함을 입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